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지 않아도 이렇게 같이 읽어요, 그죠? 국룰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달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을 위하지만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자라고 했어요. 그죠? 세상을 위하지만 세상을 반대하는 삶. 느헤미야도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새 학기, 그리고 또 봄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내일 3월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고 또 반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 첫 번째, 가장 큰 핵심,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빼고, 그 중심을 빼고는 논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친밀한 교제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앞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실질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로써 아는, 당연히 그 그릇은 중요하지만 그 안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단지 사랑하는 게 요즘에 많이 정치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분들이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헌신하는 사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를 바라는 뭔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신뢰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을 다 못 믿겠다 막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어느 경우에 제가 왜 이렇게 대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쁘게 보지 말자고, 어느 경우에는 내 뭔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고 수단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동참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본다면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요. 첫 번째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되었을 때는 두 번째가 첫 번째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의 일과 관심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이 나의 목적이라고,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어요. 제 아들이 1살 영상의 누나를 짝사랑해서 꽃을 사달라고 했고, 그 꽃을 누나한테 무릎을 꿇고 바쳤어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진지했어요. 아빠, 내 결혼식에 올 거야? 5살 때.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야, 아빠 토요일날 얼마나 바쁜데 네 결혼식을 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지.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네 결혼식은 가지. 왜냐하면 아들의 일이 나의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 결혼식이 중요한 일이 나의 일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중요한 일이 벌어져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일은 안타깝거나 뭐 기쁘거나 할 수는 있지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면 그분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볼 때 내가 아버지의 일, 아버지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일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게 증거예요. 요즘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관심이 나의 일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내 일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러지 못하는 걸 보게 된다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 해요. 1번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본질이에요. 첫째 요소가 되어야지 둘째 요소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친밀함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까 그냥 우리가 온 삶을 걸어서 동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심을 보고 동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이지 않아요. 본다고 생각하지만 보고 있지 않아요.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요.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친밀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기 전에. 청년들이 있었지만 저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청년들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그들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실 거라는 그 열망이 있으셨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었으면서도 청년들에 대한 그 회복과 부흥에 대한 열망이 없었어요. 쟤네는 맨날 연애만 하러 온 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안에 친밀함이 뭔지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들에 대한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조금이나마 느끼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즘 보여주시고 계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신 일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고 계세요? 내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서 그분을 사랑하다 보면
그분이 말씀하고 앞서가시는 게 보여요. 그러면 내 삶을, 온 삶을 걸어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냥 헌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를 증진시켜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게 돼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근데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때가 BC 445년, 그리고 살았던 곳은 페르시아였어요. 그 당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 페르시아라 제국이 온 열방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에 느헤미야는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리고 그 끌려간 상태에서 나라가 제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 3세대 정도 될까요? 어쨌든 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포로로 끌려와서 그 땅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가늠해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다니엘과 에스더, 요셉 등등 다른 나라에 가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섰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전문성을 가졌고 정직했던 사람들. 신실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정직함을 가진 사람. 아마 느헤미야도 그랬을 거고,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13장까지 읽어보시면 그 느헤미야의 신실함을 볼 수가 있고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총독 역할을 하는데 그곳에서 백성들을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다스렸는지 나와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때 느헤미야를 많이 들어요. 느헤미야의 리더십. 어쨌든 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지역의 높은 관직에 올라섰는데 이 관직이 어떤 관직이었냐면, 그 예전에는 그 왕들을 이렇게 음독하고 음식으로 이렇게 독을 넣어서 이렇게 죽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맛보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근데 그걸 관직을 맡겼는데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을 만하고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관직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이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어요. 나중에 2장에 보면 이 왕이 느헤미야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 직위까지 느헤미야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위와 역할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위와 역할, 돈들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높은 지위와 역할과 재물을 수단 삼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엇이 목적이었고 무엇이 수단인지를 아시겠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내 위치와 역할과 지위와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단 삼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이러한 자들이 뒤따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갔다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도 그렇게 확장되어 온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목적 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과 그리고 앞으로 누릴 것들을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 삼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래야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 할 때 하루는 어떤 연회가 열렸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음식과 술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갔을 때 왕이 알아본 거예요. 느헤미야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뭔가 걱정이 있는 것을 알아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어봐요. 네가 왜 그러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떡하지? 여기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어왔겠죠.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도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4절 5절을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 페르시아 왕이 물어보고 대답을 얼른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왔던 일들을 이땐가 보다라고 확신하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에 보내주십시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아까 느헤미야가 두려울 만도 한 게 지금 유다 땅의 그 이스라엘의 성벽들이 무너져 있고 자신들의 그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막 능멸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나를 보내주셔서 그 성벽들을 쌓아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그 일을 부탁하는데 느헤미야가 긴장도 할 만한 게 뭐냐면 그 성벽을 중단시켰던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10여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편지를 써서 그 성벽을 쌓으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금도 안 내고 왕에게 많은 피해가 있을 겁니다라는 잘못된 편지를 보내서 이 성벽을 쌓는 걸 중지시켰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그 왕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냐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왕이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쓸 수 있는 재료들을 붙여주고 군대까지 붙여줘서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그리고 성벽들을 세웁니다. 성벽만 세울 뿐만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세워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 가운데
순탄한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만 그랬으면 다행인데 같은 민족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에게 돈을 줘서 그 선지자들이 이 느헤미야를 거짓말로 끌어들이려고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을 때 아까 온 삶을 걸어서 동참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온 삶을 걸어서 동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순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내가 잘못된 길 온 거 아니야?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기지? 일이 잘 안 풀리지? 어떻게 이렇게 모함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 앞에 갔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살았던 느헤미야가 2장부터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 1장을 가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을 준비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1장에 있었기 때문에 2장에서 시작되는 이 왕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이 부탁을 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먼 길을 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성벽을 세우고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 1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느헤미야 1장으로 가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월 11월 12월을 얘기하는데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까 그 2장 1절이 시작할 때가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절에 보면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이 동생 하난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느헤미야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가 이 말을 듣고 자 2장에서부터 시작됐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그 일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물었어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내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뭐 제가 청년 선교를 하면서 외로울 때가 많아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같이 울지 않는 이 세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내 주변에서,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한국 땅에서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관심을 가지세요. 1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느헤미야는 상황을 물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시작이다. 내 공동체,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신음하는 소리를 나는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을 경청하려고 하는 이게 시작점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2번. 느헤미야는 듣고 나서 진심으로 반응해요.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일에 반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진심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해외 뉴스 들으면서 이런 반응이 있으세요?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힘들다는 얘기 들으면서 이런 반응이 있으세요? 지금 청소년들이 마약이 좀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의 일인데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민 3세예요. 무슨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예전에 내가 그곳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어떤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일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북한에 대해서 예전에 이렇게 들으면서 북한이 힘들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고 했죠. 그냥 머리로서 안타깝다라는 생각.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지역을 3개월 동안 전도여행을 할 일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울고 계시고 그것을 갈망하고 계신지를 보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 지금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아버지가 보는 그 시선으로 내가 그 북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요. 안타까울 수 있고 눈물 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걸 단지 사람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그분에게 이 문제를 가져간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에게 가져가는 게 그리고 그분 앞에 아래에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게 기도예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죠. 해도 형식적인 거죠.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나? 몇 번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때에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의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느헤미야는 1장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곡기를 끊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고 기도했던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절실하게 매달렸어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시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기도고 중보기도입니다. 네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비난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 공동체와 나를 동일시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그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중보하게 돼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남의 죄로 여기지 않고 나의 죄로 여겼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모습을 잘 보세요.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들을 자복하여 스톱.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우리 이스라엘. 다음.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 무슨 죄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라 돌아와라 쉐마 들어라 돌아와라 슈브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보내고 쉴 새 없이 보내고 돌아와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듣지 않았던 자신의 조상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치셨던 건데 그게 어떻게 느헤미야의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동일시했어요.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일들을 보면서 저건 저 교회의 일이야. 아니에요. 저건 저 목사님의 일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한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교회는 한 지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무너질 때 그것이 만약에 다리면 온몸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눈이 멀면 온몸이 앞을 못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남의 일입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요즘에 청소년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이 필수성이다 생각하는 애들이 20-30%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이 물들여진 거예요. 그 세계관으로 결혼을 바라보는 거죠. 결혼뿐만이에요. 그런 세계관들이 물들여진 돈에 대한 물질관. 그 잘못된 세계관들이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다섯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현안을 놓고 어떤 뉴스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들을 내놓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양극으로 갈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내 뜻대로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내 관념대로, 내가 배운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가, 누군가가 내 기준에 맞게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상대방이 변해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변해서 나에게 좀 더 유익을 주고 나를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중보기도조차도 내가 중심이 돼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 건데 기억하옵소서.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한 거냐면 신명기 30장 2절 4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보세요.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6번.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비전과 능력을 달라고 했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목적 대신에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여 구하오니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뭐 때문에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우리 캠퍼스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캠퍼스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그 성벽을 쌓는 일에 하나님 내가 동참하고 싶다고. 문화, 정치, 경제, 학교 어디든 하나님 그 무너진 곳에 제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울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이 1장이 끝나고 각각 그 아닥사스다 왕이 너 안색이 왜 그래? 묻는 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4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가 힘이 없는 행위라고요? 아니요.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제대로 된 기도는, 제대로 된 중보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다고요. 이 기도가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었고 행동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느헤미야가 혼자서 의욕에 불타서 그래 가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아닥사스 왕이 네 안색이 왜 그래? 라고 물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 묵도하고 계속 기도해 왔으니까 묵도하고 담대히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저 보내주세요. 허락할게. 근데 그냥 보내지 마시고 재료도 주세요. 줄게. 아닥사스 왕이 그 성벽을 짓는 걸 금지시켰다니까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게 누구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한테 앞에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민족으로 왕의 신임을 얻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에스더 등을 볼 때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진짜 바벨론 하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의 엄청난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은 들짐승처럼 끌어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반대로 느헤미야처럼, 요셉처럼 포로된 신분과 종의 신분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총리의 자리에도, 그 높은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위와 직위와 자리에 있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다는 인식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을 위하고 이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내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든 어떤 직장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는 그 인식이 없는 거죠. 그저 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든, 지금 청년 세대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든,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왜? 나의 목적은 여기서 버텨내는 거니까. 일단 5일 어떻게든 버티고 주말 편안하게 쉬고 월차 잘 써서 잘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좋아요 많이 받고, 그게 내 목적이니까. 근데 잘 보세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누리고 있는 지위, 역할,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캐슬 안에서 안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역할과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단 삼을 줄 알았어요. 그는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현실을 궁금해했고요, 관심을 가졌어요. 이게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반응했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고 우리 아버지의 잘못이고 우리 공동체의 잘못입니다. 이 기도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곧 그의 비전이 되었고 그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1장의 기도를 넘어 2장부터 실질적으로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 과정 가운데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요, 그분 앞에 나아갔어요.
이방 땅에서 태어나 정체성이 흔들리고 외로웠을 느헤미야에게 유일한 위로자가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셨겠죠. 근데 이제는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왜요? 수많은 이민자들이 거기 살고 있었을 텐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요. 아무도 하나님의 위로가 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느헤미야가 오늘날 우리들을 보며 무엇라 말할까요? 느헤미야가 오늘날 우리들을 보며 무엇라 말할까요? 그의 나라와 의는 저 먼 누군가의 이야기이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저분의 이야기이고 그저 나는 내 앞에 있는 나의 미래와 그 안에서 편안함이 우선 아니냐.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권리만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 말할까요? 느헤미야가 이미 내가 준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손만 대도 불편해하는 우리들에게 느헤미야는 무엇이라 소리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물은 왜 보지 않느냐고. 우리 형제들의 지체들의 이 청년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그래서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울고 있냐고. 전 느헤미야가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울고 있니?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단언컨대 우리가 여기에 춤추지 않아도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청년들을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과 부흥을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할 동력자들,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세요.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고.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잃어버리지 말자고. 살려보자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 초청을 외면하면 에스더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그 일을 이뤄 가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 그 일에 동참하자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와는 비교도 안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왔지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울어드리겠다고 기도했어요.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정말 살기 위해 주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청년들 10만 명을 일으키고 싶다고 그 기도가 나와요. 10만 명. 살기 위해 주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청년들 10만 명만 주님 일으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한 궁 안에만 머물러 계시겠어요? 아니면 안전한 궁 안에 들어가려고만 하시겠어요? 누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되겠습니까? 누가 무너진 이 땅의 성벽을 하나님과 함께 쌓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나는 아직 비전이 없어요.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부터 순종하고 또 요즘 보이고 있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주님이 앞서실 때까지 나를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 주님을 찾읍시다. 그럼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앞서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돼요. 온 삶을 걸고.
신실함과 전문성과 정직함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처럼 아버지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전문성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더 정직하게 해주세요. 더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미디어 끊고 더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실질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취준이든 취업생이든 직장이 어디에 있든 학생이든 군대에 있든 선교단체에 있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에서 문제가 보이고 하나님이 앞서가신 일이 보인다면 그 일에 동참하세요.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선교적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품고 동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를 뒤돌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들었사오니 이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주님 찾으며 이 장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를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주님께 묵도하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따랐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한 명 한 명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